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큼 존귀한 성대한 행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성전 봉헌에서 성전을 향하여 가지는 그 태도가 그렇게도 엄청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본질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목표나 혹은 능력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과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쉽게 절망할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쉽게 지쳐할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능력에서 하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하는 점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다가 답을 얻게 되면 아하, 그것은 능력의 근원에서 멀어졌거나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찾게 됩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시원한 생수 옆으로 가야 목을 축일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열심으로 벌어야 그 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가거나 고칠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갈 때만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약한 자리에 빠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의 결집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아들 녀석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꼴등만 하는 그 아버지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몇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너 꼴찌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너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내가 속상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 너 기회를 주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 꼴찌를 면하지 못한다면, 그 꼴찌에서 탈출을 못한다면 나는 너하고 이제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남남이 되겠다라고 아주 경고를 단단히 했습니다. 이 녀석이 그 경고를 듣고는 너무 이제 충격받고 겁을 먹고 열심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기대를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 학교에서 그 녀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오늘 시험 끝났지? 그래,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녀석이 아버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세요? 본인은 마음속에서 인연을 벌써 끊었다는 말이고, 그렇게 부모가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어쩌면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아파하는 것인데도 자식은 그 인연,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웃기는 얘기였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보물처럼 여기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상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주 불렀듯이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였다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막 가슴이 저런히 젖어오는 내용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했던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그분을 인해서 살게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지어놓은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고 하면,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온 우주 구석구석에 가득 채워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 안에 오셔서 머무르신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여기서 봉헌하고 이렇게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장소가 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그 관계를 재확인하고 관계를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나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만남의 광장이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차를 턱 대놓고 거기서 만나는 일이 실현되어지죠. 도로상 어디다 세워놓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과의 접촉에 만남의 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뭔가 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관계를 끊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를 대신해서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만나주시고 나를 감동시켜 만나게 하시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육체의 성령의 전인 이 성전, 그리고 여럿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성전,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장소와 예배, 이런 것들을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존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훌륭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도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25절을 먼저 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내 선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처럼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자식들이 대대로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리에 계속 오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당당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멋진 모습을 보였던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또 그 아버지처럼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 되겠죠 라고 말하는 이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처럼, 오늘 본문에 주는 이 내용처럼 당당한 기절이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을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복을, 그
그 나라 전체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고 싶은 한 나라의 국왕을 우리는 아주 부러움으로 바라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런즉 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오인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 말하면서 그 뒤로 쭉 이어져 가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되어져요. 나중에 시간 되시는 대로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가 노년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뭘로 벌었는가 하면 1920년대에 주류, 그러니까 술을 밀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분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벌어서 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도 아주 부끄럽게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괜찮게 그 돈의 그 위력으로 자식들이 아주 점점 그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케네디라고 하는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고 그 동생도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자식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아주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가 갑자기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대통령에 취임을 해가지고 그가 기치를 들고 외쳤던 내용이 그 뉴 프론티어라고 하는 뉴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제2의 건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자기의 그 의지에 따라서 미국을 새로운 개척 정신으로 이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그 의식으로 출발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을 반대로 하는 그런 그 프론티어 정신, 그 개척 정신이 뉴 프론티어로 분석이 됐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이렇게 나올 때,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그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계승되어진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 이 세 가지가 개척 정신이었고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신으로 이어받아온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영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땅에 와서 개척을 벌였던 그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 그 청교도들이 주창했던 것이 바로 그 프론티어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만들어낸 뉴 프론티어 정신을 구분해보니까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으로 만들어낸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이 청교도 정신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존 F. 케네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치면서 거기서 강조된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건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심어놓은 정신이 바로 뭐냐면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너무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배제시키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그 기도회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던 게 없어지고 공식적으로 하던 기도회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후로부터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폭력이 난무하게 됐고 마약을 마시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고 향락으로 치닫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정신기조가 없어지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가문에도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그의 동생 그 로버트 케네디는 이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그도 역시 총살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스탄이 암살을 당하여 죽고 그리고 그의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스캔들로 아주 시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딸은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정신병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아들이었던 주니어 케네디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죠. 이렇게 해서 한 가문이 막 자식과 딸과 손주가 그냥 싹쓸이해서 저주를 받고 죽게 되죠. 그러자 그 케네디의 아버지였던 양조 술을 수입하고 이렇게 밀거래해서 돈을 갑부가 됐던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그 마시는 술을 만들어 팔고 술을 통해서 번 돈이 그 많은 술로 이 민족의 많은 사람들을 정신 이상을 만들었고 정신적으로 미치고 하기를 만들었고 가정을 파괴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 술로 인해서 분쟁을 만들었고 화평을 깼다. 그래서 가정의 안정과 사랑을 파괴했던 그 주범은 바로 나이니까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내 자식도 통해서 이 보응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 민족에게 삐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가 그 가문의 긍지가 돼야 하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 있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긍지가 되어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 존재 앞에 서서 아버지가 그렇게도 이루고 싶었던 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매진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잘 지어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내용과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훌륭하게 가지는 그 사람은 당대의 본인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당연한 복이 된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이 귀한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서친 다윗에게 그렇게 내 앞에서 한 것처럼 내 후손도 그 앞에 행하기만 하면 큰 복을 주시냐고 했던 하나님 이제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서 있는 이 당당한 기절이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떳떳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앞에서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는요, 그게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돼서 기질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이렇게 계속 이어오는 게 기질이 너무 오랫동안 아주 그냥 악연처럼 그 기질이 이어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기질과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훈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문을 들여다볼 때 조상적부터 그 가문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으로 해서 살아왔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가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부모님이 아무리 정해주고 강조를 해도 지들끼리 좋아야 그게 이루어지지요. 그런 얘기를 아주 우리 부모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좋아야지 뭐 부모가 아무리 정해준다고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가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설득하고 강조해서
서로가 비슷하고 올바르고 가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믿고 술 먹고 술 장사하고 아무렇게나 퍼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말하기를 그거 결혼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온 대로 자식이 살게 돼 있고요. 부모가 행한 대로 자식들이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잘 봐야 그 자식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주 중시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 문제는 더더욱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황태자 의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 황태자 의식이 언제나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은 우스운 민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가게에 가서 코트를 하나 샀는데 이 코트를 샀는데 그 가게에서 사가지고 또 못 봤는데 집에 와서 어쩌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그 코트 속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 반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 부인은 즉시 이 코트와 반지를 들고 가게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으로 같이 갑니다. 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코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게에서 산 코트 속에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보석을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가게 주인은 그거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코트를 사고 코트 속에 그 귀한 보석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둘이서 옥신각신 싸웁니다. 가게 주인은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옷을 사와서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옥신각신 싸우나 결국은 이 부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건 코트값만 지불했지 이 보석에 대한 것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권한에서 떠날 것입니다라고 가게에다가 아주 단호하게 놓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당연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교훈 삼아서 반드시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나쁜 방법으로 내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그것을 생명처럼 가르쳐 줍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어떤 아주 예상치 않았던 어떤 보물이 건져지게 되면 그런 밭 주인에게 갈 때 꼭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서 이것이 이 밭에 숨겨져 있는데 가지십시오라고 되돌려주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자식의 인생을 위한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골아세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귀중한 재산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신문화를 물려주는 것이 그 부모들의 자세입니다. 아닌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황태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모들이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때도 더 큰 영화를 이루게 했고 그 솔로몬이 그것을 최고의 긍지와 자부로 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작은 인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정신유산과 그런 자랑스러운 가문의 혈통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던 것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아주 귀한 고백을 하나 하고 있는데 42절쯤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2절로 4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보십시오. 주는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누굴 말하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절인 41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는 말이 전제니까 이방인이라도 이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또 4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이 성전 편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그 일을 좀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네요. 이게 뭘 말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을 향하여 와서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을 터져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점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들어주옵소서. 뭘 말합니까? 이 성전의 위대함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권능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까지 하고 있는 이 광범위한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의 일기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나에게 떠오르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것을 난 느낄 수 있다. 그런 글을 일제에다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재미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언제나 기도의 방이 하나 별도로 그 대통령 그 백악관에 있었고요. 그의 집에도 언제나 기도하는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서 어렵고 지칠 때마다 그는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살아왔던 것을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노예 제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 전쟁이 나라를 온통 다 망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863년도 4월 30일 날을 금식 기도의 날로 온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금식 기도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목요일 날인데 이날은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달라고 하는 그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그 호소문을 내보냅니다. 그 호소문에 하도 은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나라들만이 축복받았다는 고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하는 남북전쟁의 비극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또한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너무 도취되어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존전에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기도,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그 담화문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놀랍게도 금식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기도를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요. 놀랍게도 남북전쟁의 가장 관건이었던 게티즈버그의 전쟁이 놀랍게도 북의 승리로 이어지면서 노예제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던 남쪽에 있는 그 연맹이 무너져서 결국 남북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통일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동맹국인 11개 주와 북의 동맹 연맹인 22개 주가 나뉘어져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나라가 온통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던 이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그 통일 대통령으로서의 취임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는가 하면 그가 어느 한 도시에 간다. 그렇게 하면 그 순방을 하기 위해서 한 주의 도시에 가면은 그곳에서 그가 얼마나 소문을 들은 그 많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흑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그럴 만도 했던 것이 미국 전체의 인구가 3,100만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전 인구가 3,100만 명 중에서 노예로 있었던 흑인들이 400만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노예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10분의 1이 넘는 수세였죠.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나타나는 곳마다 흑인들과 백인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데 특별히 흑인의 지도자 되어진 사람들은 그 연단으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 링컨 대통령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면 링컨 대통령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세요. 당신들을 해방시킨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해방시켜준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링컨 대통령의 늘 가지고 있는 정신이었고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지냐가 내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복이 연관되어져 있고 나 하나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의 관계로 해서 저 많은 이방인들까지 저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할 때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드릴 때마다 주여 저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는 이 솔로몬의 자랑스러운 가슴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맺는 훈련이 됨으로써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 후손들에게 복으로 연관되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가 이 민족이 잘 되어짐으로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이 연관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국의 성경학교를 도와주고 이게 공사를 도와주겠다고 우리 청년 우리 제로와 응원이 두 녀석이 태국에 나가 있잖아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지 이번에는 애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옆에 있는 마을에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전교생들에게 한국에서 왔다니까 선생님들에게 태권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번 주 한번 더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이 요청을 해가지고요. 막 그걸로 전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불교의 나라, 전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나라에 가는 그 선교사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의 가슴에 무슨 열정을 주냐면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민족이고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관계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영혼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